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한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같이 따라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다시 한번 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네, 살아있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우리는 지금 이제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기 위한 도전 가운데에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2주 전에 처음 우리가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는 교회는 희망이기에, 희망이 있는 이 교회가 반석 같은 믿음 가운데에 세워져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희망을 주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난 주에는 이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작은 열매라도 우리가 주님께 보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함께 교회론을 이야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라는 타이틀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 이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이 현장,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해야 하는 장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 34절에 보면 이 모세와 아론이 이 성막을 짓는 일을 다 마쳤을 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를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성막 가운데에 가득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눈이 많은, 정말 지금도 아직도 눈이 펑펑 쏟아져 내리고 있는데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이 날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오셨어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나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역사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에 어떠한 것을 느끼시면서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셨는가? 정말로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들어 놓았던, 세웠던 그러한 성막 가운데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여러분들 마음, 심령 가운데에 확 다가왔는가? 아닌가? 어떠한 생각이, 또한 어떠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드셨는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안에 우리가 기도로 불을 지펴놓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야만 이 자리 가운데에 더 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전에 임하시고 또한 임재하기를 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와 교제와 교통을 나누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바로 이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은 진리의 기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져 있다. 진리의 기둥이 바로 서 있어야 한다.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가 집을 짓기 위해서는 기둥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건축 기술이 발달되어서 예전처럼 그렇게 기둥을 곳곳에 세우면서 많이 기둥이 자리 잡지는 않지만 그 중심을 잡는 이 뼈대를 세우는 일이 기둥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기둥이 단단하지 않으면 오늘처럼 눈이 이렇게 많이 오거나 무게 하중이 엄청나게 쏟아지기 시작하면 결국 지붕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교회의 기둥이 진리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에 있어서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에 바로 서지 않으면 결국은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에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만들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는 이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해 놓은 것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져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져 있는 곳, 바로 이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주님을 고백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동일한 고백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한 고백들로 세워지고 채워진 바로 그것이 진리의 기둥으로 든든하게 서 있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바른 신앙 가운데에 단단하게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그와 같은 진리의 기둥으로 서 있을 때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의 이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의 풍조와 또한 세상의 여러 가지의 것들에 물들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붙들고 살아가는, 껍데기만 붙들고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이 세대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가. 다른 건 모든 것은 다 차지하더라도 오늘날 우리가 교회와 교파들이 이렇게 보면요, 얼마나 많은 교단과 얼마나 많은 교파들로 나누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절대 진리에 대한 그런 갈등의 싸움이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진리를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 가운데에 면밀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것이 대부분의 자신의
기득권, 또 자신의 이익을 쫓아서 따라가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에 진리가 사라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그 은혜들이 사라져버리고 단지 자신의 교단이 더 우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의 교단이 더 정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오늘날 이 세대가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일들 때문에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의 비난을 받고, 지금 이 코로나 때를 걸어가면서 한국 교회에, 미국 교회의 그 사정의 퍼센테이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하는 이야기들이 교회들에 대해서 70% 이상이 내가 교회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이 지경까지 우리가 이르렀다.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내몰리게 되었는가? 바로 진리의 기둥으로 서 있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기둥 가운데 서 있지 못하고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옳다, 너는 못하다, 너는 잘못됐다, 자신의 이익을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고 분열하다 보니 결국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감리교 창시자인 그 존 웨슬레이, 요한 웨슬레이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웨슬레이가 하루는 기도하다가요, 비몽사몽간에 이제 천국에 가게 되었답니다. 천국문에 들어서기 전에 이 천국문을 지키고 있는 그 문지기 천사에게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요한 웨슬레이가 물어봅니다. 천사요, 지금 내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와 함께 이 감리교를 세웠던 감리교인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천사가 잠깐만요, 그러면서 장부를 막 뒤적 하면서 보다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감리교인은 한 사람도 없는데요.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 웨슬레가 그렇다면 이 장로교인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또 장부를 뒤적 하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교인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 존 웨슬레가 당황합니다. 그렇다면 캐톨릭 신자만 천국에 갔나? 또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캐톨릭 신자는 얼마나 있습니까? 천사가 또 장부를 막 뒤지면서 하는 이야기가 캐톨릭 교인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황한 웨슬레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누가 들어와 있단 말입니까? 라고 묻자 천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천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웨슬레가 정말 이런 환상의 꿈을 꾸었는지, 아니면 후대에 누가 웨슬레의 이름을 빌려서 이러한 예화를 만들었는지 그거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교단이, 우리의 교파가,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의 기둥으로 믿고 함께 서 있는 교회, 바로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교회임을, 우리가 만들어야 할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내가 어느 교단에 속해 있다 자랑하는 것, 교회 안에서 오니까 어디에 투자하면 더 좋다라고 하는 세상의 가치의 기준을 가르쳐 주는 것, 교회 오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하니까 이러한 대학을 갔더라 라는 이야기를 가르치는 곳, 또 자신들끼리 모여서 즐거워하며 먹고 마시는 것에 흡족하며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교회가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이고 진리의 기둥 가운데에 서 있는 교회일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그 가운데에 세상 가운데에 묻었던 모든 때들을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일어나는 곳이어야 하고, 또 그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흥왕하여서 부흥하게 되는 그 일에 관심을 가지는 곳, 바로 그곳이 진리의 기둥 가운데에 서 있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눈을 크게 뜨고 우리 교회가 진리 가운데에 서 있는가를 우리는 늘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기둥을 세워 나가려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살피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는 진리의 기둥을 세워나가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진리의 터라는 말이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의 기둥과 더불어 진리의 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터라는 이 말씀은 이 기둥이 세워지는 그 터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내 땅도 아닌 남의 땅에다가 내가 막 기둥을 세우면서 집을 짓겠다고 한번 우겨대는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수고하고 기둥을 세웠으니까 오히려 당신은 고맙게 여기면서 그냥 이 땅에 내가 집을 짓게 해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땅 주인이에요. 그 땅 주인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기둥 세웠으니까 그냥 지어보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걸 경찰에 신고하고 코트에 법원에 가서 이 재판을 걸면서 소송하면서 당장 공사를 중지시키겠죠. 또 그 땅이 내 땅이라도 엉뚱한 곳에 자리를 잡아서 터를 잡고 그것도 터도 잘 닦는 것이 아니라 삐뚤어지게 이상하게 터를 잡아놓고 기둥 먼저 세워버리면 결국 그 기둥에 지붕을 얹고 집을 세웠다고 그 집이 온전한 집이 되겠느냐? 곧 무너져 버리고 깨어져 버리고 금이 가고 쓰러져 버리고 말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다시 지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고 또 비용도 많이 들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터를 잘 잡아야 그 교회가 진리의 터 가운데 있어야 진리의 기둥을 또 세우고 아름답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터가 잘 닦여져야 한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낚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터는 진리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명확히 이야기하면서 이 터 위에 어떻게 믿음을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각각 그 위에 어떻게 세울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터가 잘 닦여진 교회에서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고 또한 든든한 기둥들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의 현대시대의 안타까운 것은 예수께서 닦아놓으신 그 진리의 터, 교회죠. 이 교회 위에 엉뚱한 것을 세우고 엉뚱한 것이 자리 잡기 시작하고 변질된 신앙과 잘못된 신앙관들이 자리 잡아지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 가운데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갈라짐이 일어나고 미움과 또한 시기와 질투가 넘쳐나는 그러한 현장이 되어버리고 있다라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 우리가 이것을 지금 보고 있는 현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교회 올해 표어는 오직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타이틀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우리가 살아가겠다. 오직 야훼 하나님의 이름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겠다라는 그러한 강조점이죠. 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자라고 또 이 안에는 성령님을 통한 성도의 교제들, 아름다운 교제들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균형을 이루어 나아가는 곳, 바로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터 위에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가 세워지는 일,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허락하신 이 터라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가 나의 믿음을 세워나가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 너무나 큰 실망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있고, 또 상처 입은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믿음을 저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주위에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상처를 주는 교회와 그 안에 있는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이겠지만, 그런데 상처를 받는 우리도, 상처를 받는 자신도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과연 교회가 천사들이 모이는 곳인가, 선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가, 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에 와도 이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죠. 실망하게 되죠. 여러분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우리 전사님이 아멘이라고 외치셨는데 천사 같아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자기의 그 이기심이 그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중심적인 사고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자기의 비위가 조금만 틀어지면, 자신의 생각과 조금만 어긋나기 시작하면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찔러대고 상처를 주는 일들이 그 안에서 불쑥불쑥 올라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나마 우리 전사님 아멘 고백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내 자아를 누르고 내 스스로의 이기심과 그 욕심들을 누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그 죄성을 덮기 때문에 그 모습이 튀어나오지 않을 뿐이지, 언제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올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실망할 수 있는 일이 생겨나는 것이고, 아픔을 당할 수 있는 일이 생겨난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의 사건 때문에 또 실족하고 또 실망하고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터인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의무가 하나 더 있다라면, 실족하지 않겠다, 내가 실족하지 않겠다, 실망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에 한 가지 더 있을 때에 어떠한 일이 와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게 되고 실족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날 이것을 적용하면 어떻게든 교회 안에서 실족하지 않아야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실망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겠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실망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것은 침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그 앞을 준비했던 이 침례 요한이,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던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혀요. 옥에 갇혀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그가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예수님에게 보내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드렸던 것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이 침례 요한이 그 마음 가운데에 지금 실족하고 실망하고 왠지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마 직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옥에 갇히면서 낙심이 다가오고 좌절이 다가오고
자신이 먼저 이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그 헌신과 열심과 충성을 다했는데 내가 왜 이 지경 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실망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그 상한 마음을 아시면서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 믿음의 터 위에 진리의 터 위에 있다면 네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서 결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실망과 실족함과 넘어짐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도 이렇게 실망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도 이러한 이 실족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놓일 수 있는데 하물며 사람은 오죽하겠는가, 하물며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실망할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실족할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에휴, 제 정용호 목사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러지 마시고, 내가 사단이 주는 이 마음 때문에 내가 실망하지 않겠다, 사단이 주는 이 마음 때문에 내가 실족하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다시 서리라, 그러한 결단을 해나가라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여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작은 서운함이 다가오고 실족할 일이 다가올 때에 이것 하나를 우리가 생각하면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픈 그 일이 생긴다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실족하게 될 일이 생긴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금 그 마음을 붙잡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실족함 때문에 진리의 터 위에 있는 그 교회들을 떠나가 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좋은 교회를 찾는 방랑자가 되지 말고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명자가 되라, 이런 말을 합니다. 실족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도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나만 손해인 것이고, 내가 진리의 터 위에 있는 그 교회에 벗어나 버린다면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내가 그 소중한 축복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터 위에 서 있는 우리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기를 애쓰고 힘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 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잘 의미가 쉽게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죠.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빨리 이 디모데에게 가면 될 것인데 왜 그러고 있는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그 의미가 좀 쉽게 다가옵니다. 내가 그대에게 속히 가기를 바라면서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나의 방문이 혹시 늦어지더라도 교회에서 그대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데 네가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내가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디모데전서를 쓰고 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 위에 서 있는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 오늘 본문 이 디모데전서 3장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직분자들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직분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모습, 감독은 선한 일을 사모하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고, 집사는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세세한 이야기를 한 후에 이제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이러한 일들이 바로 있는 곳이 진리의 터고 진리의 기둥이 있는 그러한 교회다라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그 핵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그 신부라고 표현된 그러한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바른 예배를 드리고 바른 자세로 서 있어야 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교회,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로 세워진 교회 가운데에는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일이고, 또한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그곳에서 우리의 헌신과 충성이 열정적으로 빛을 발해야 하는 곳이 바로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 위에 서 있는 그러한 교회 가운데에 있는 작은 교회들인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6장 6절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야훼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야훼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산성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됨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내가 주의 전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 안에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 그를 통해서 내가 충성하고 헌신해 나아가고 있는가? 지금 이 일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어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러한 교회이다. 이 모든 일들은 혼자 내가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의 일들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모든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 모여야 한다. 이사야 56장 7절 다시 보세요. 이렇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이 이사야 56장 7절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렇게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나의 집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곳으로,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쁨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을 다하는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그 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모여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은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사람과 같이 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인터넷이라는 이러한 공간이 예배의 시대적인 요청이고 또한 교회의 시대적인 요청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코로나의 환경이나 또 오늘처럼 이렇게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나 또 내가 병들어서 도저히 병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나 뭐 때로는 멀리 출장을 가서 출장 간 그곳에 교회를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거나 뭐 이러한 특별한 상황 가운데 예외적인 상황 가운데의 이 상황들을 제외하고는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모여서 예배할 때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렇게 믿음이 성장해야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많아진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를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여러분들 안 될 것입니다. 그냥 어디에서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하든 뭐 이곳이나 저곳이나 별 상관이 없겠지라고 가볍게 여겨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더 진리의 기둥이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 교회 가운데에서 믿음이 자랄 때 디모데 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이는 감독으로, 어떤 이는 장로로, 어떤 이는 집사로, 또 다른 어떠한 직분들로 귀하게 사용하는 일들이 그 가운데에 넘쳐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힘이 모아져서 세상 가운데에 나갈 때 바로 이것이 선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현장 가운데에서 이루어가는 그러한 선교하는 교회가 비로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선교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이 뭐 내가 단지 내 주머니에서 얼마 헌금해서 그것을 뭐 아프리카나 뭐 저기 남미나 오지에 보낸다, 그래서 내가 그것으로 충분히 선교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랬다고 내가 선교를 다 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내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그것을 이루어 나갈 때 그 힘을 가지고 저 먼 곳에 있는 곳에 우리가 선교의 그 현장 가운데에도 동참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날의 선교, 오늘날의 선교의 그 핵심은 바로 우리가 뭐 저기 멀리 떠날 수 있는, 떠나가는 그러한 선교만을 선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 자리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곳이 선교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날의 교회론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그러니까 내 교회에서 먼저, 내 가정에서 먼저, 내 직장에서 먼저 바른 신앙,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를 세워서 그 가운데에 힘을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내 보이고 그것이 더 확장되어서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그러한 선교,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선교의 포커스라는 사실, 여러분들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포커스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건물을 짓는 이 일은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미션을 이루어 나가는 포커스는 우리 공동체의 성장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를 이루어 가면서 성장하는 그 일들 가운데에 바로 여러분들이 하는 이 첫 번째 미션이 하나님의 전을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가는 일이 바로 우리 공동체의 성장을 위한 동력, 우리가 함께 일을 이루어가고 우리가 함께 일을 만들어가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발견해 나가는 그 일, 그래서 그것이 포커스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멋진 미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일을 더 충분하게, 더 열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힘들이 그 가운데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 디모데전서에서 이야기하듯이 진리의 터 위에, 진리의 기둥 위에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이 오늘보다는 내일 더 자라남을 경험하고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 사명의 현장 가운데 달려나가는 일, 바로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사실,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그러한 바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참된 교회론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발견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 기둥과 터 위에 세워져야 하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세워나가고,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귀하고 복된 사명들을 우리가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그 현장이 되어야 한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일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쁘게 동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